오늘은 끝나지 않는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7절까지의 말씀을 알아보았지만 오늘 말씀의 연속성을 위해서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7절에 그러나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변화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익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겐 예수님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분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견주었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하니 배설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지식은 보통 알고 있는 내용, 이러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약에서 지식이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과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 성찰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한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온 우주에 주님으로 고백받게 되셨는지를 설명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본성상 하나님으로서 가진 모든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지만 이 세상에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유익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자신도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무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얻었다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지만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용한 문장은 오늘 본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해석하기에 난항을 겪습니다. 그렇기에 이 표현은 문맥을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얻게 된 것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이었습니다. 그에겐 인식과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육체적인, 보편적인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겐 예수님이 가장 보배로운 분이 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식을 얻었다, 이렇게 치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삶의 목적이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것은 9절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의에 근거해서 접근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은 업적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인정받고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식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의는 더 이상 율법에 근거한 것이나 귀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지금 율법의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의, 우리를 구원하는 의, 즉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끄는 의는 행위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복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갑니다. 은혜의 보좌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무런 두려움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것을 또 다른 형태로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고자 하여 라는 문장을 통해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을 깨달아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구금 상태에 있으며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계속해서 기쁨을 말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에 동참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힘입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종말론적인 부활에 참여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이 미래가 아닌 현재의 삶에서 매일매일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먼 훗날 부활에 이르는 것을 갈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이 이 시대에서 겪은 고통과 아픔보다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죽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놓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예수님의 절정을 이루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쾌락, 물질, 명예, 능력, 이 모든 것이 더덥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영광을 통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편지를 읽은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바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주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로마 시대에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것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인에게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룬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부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빌립보 성도에게 부활을 열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현 시대에 있는 고난, 고통, 질고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 훗날에 있을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고 예수님과의 영원하고 풍성한 교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 위험, 어려움, 고통, 이러한 것은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통,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은 부조리, 이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먼 훗날에 있을 영광의 날을 바라본다면 무엇이든 상관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은 물론이며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만이 좋은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2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작된 구원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통해 현재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작된 구원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 확실하니 현재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생각은 결코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12절을 통해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달리기 경주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는 결승점에 다다르기 위해 여전히 달려가는 육상 선수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에 속해 있던 바울에 대한 표현과 비교하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며 다른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삶 속에서 바울은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문맥상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에 이를 때야 목표에 다다른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테텔레이 오마이이고 이 단어의 본뜻은 완전해지다 이 뜻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부활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신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오해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몸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전인적인 부활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려간다는 말 이전에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사로잡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카타람바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12절 후반부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에서 또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잡은 줄로 이 부분에서 또다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의 달리기 경주에서 결승 지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달리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뛴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자 바울의 인생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설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순간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려간다로 번역된 헬라어 디오코는 달리기 경주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100m 경주에서 선수들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몸을 앞으로 쭉 내미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디오코입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뛰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냥 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한눈 팔지 않고 목표물을 위해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달리기 선수가 뒤를 보고 달려가는 모습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이 묘사하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 있는 것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목표가 분명할 때 가능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면 과거의 일들은 모두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쁜 기억,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자부심으로 여겼던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전부 뒤로 남겨두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년에 쌓았던 업적도 다 잊고 오직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을 통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르심의 상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달리기에 사용된 단어를 사용한 만큼 우리는 고대 로마 시대의 달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달리기 경주에서는 승자에게 샐러리를 엮어 만든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상이라는 이미지는 달리기 경주를 끝마친 선수가 받게 되는 그러한 상입니다. 그렇다면 결승점에 다다른 바울이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에서 언급한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상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부르심의 상입니다. 이 모든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그 삶이 결론지어져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도 부르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전부 끝났을 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소망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물질, 지위, 권력, 쾌락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으며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겐 세상 것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이 아니라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제로 오실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바울, 빌립보 성도들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현재 있는 이 상황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 훗날에 있을 부활의 영광이 지금 상황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훨씬 가치 있고 훨씬 값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래만 바라보며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플라톤의 글을 보면 고대 올림픽이나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개월을 훈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경기에 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구원은 이미 이루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목적 자체로 두지 않는다면 바울처럼 몸을 내밀면서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의 달리기 안에 있습니다. 아직 끝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이 주실 부르심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달리기를 멈추고 싶을 때가 있고 뒤돌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긴 레이스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부르심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상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에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오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나지 않는 달리기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표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